안녕하세요. 새로운 칙서로 인해 유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칙서의 내용은 첫 번째 칙서를 무력화시켜서 유다인들을 공격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공격 의지를 상실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만의 칙서에는 유다인들을 죽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칙서에는 유다인들의 행동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전쟁의 개념으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진멸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현대로서는 잔인해 보이는 이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적인 정의의 실천이요 도덕이었습니다. 12절,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 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하만의 칙서는 아직도 유효했습니다. 무고한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법을 실행하려는 대적들이 있었지요. 바로 유다인들이 전멸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날, 모르드게는 유다인들로 자신들을 방어하고 그들의 적을 쳐서 무찌르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날은 전쟁의 날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가나안 점령 때부터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아말렉과 이날 또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한쪽은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한쪽은 멸절을 당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의 대적들에게도 여전히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이 칙서의 사본이 모든 지방에서 법률로 제정되고 모든 민족에게 공포됨으로써 유다 사람들은 그날 그들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수 갚는다 하는 단어는 부당한 보복이 아니라 합법적인 복수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면서 주체는 하나님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이 원수 갚음이 사사로운 감정 해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유대민족을 이 땅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남겨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조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며 구속사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입니다. 14절, 왕의 말을 탄 특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칙서는 수상궁에도 공포됐습니다. 급히 달려갔다는 표현은 모르드게의 조서가 하만의 조서보다 한층 더 긴급하게 각지로 전달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유대민족이 그들의 대적과 맞서 싸우도록 한 날짜까지 약 8,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나 긴급하게 움직인 이유는 유다인 진멸 조소의 날을 준비하는 열심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제국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인 진멸 조서는 개인이나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원해왔던 바를 마침내 실행할 때 국가가 방관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확인이었습니다. 하만이 지정한 날짜에 제국 전역에서 유다인에 대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그 전투에서 양쪽의 사상자는 엄청날 것이며 유대 공동체 중 연약한 공동체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진멸될 것이었습니다. 15절,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발행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벨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했었습니다. 그 모습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푸른색, 흰색 예복은 관복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신분에 따라 복식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는데 당시 모르드게가 입었던 예복은 1차적으로는 그가 고위 관직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다른 측면으로는 그가 왕실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다란 금관이란 다른 신하들의 것과 비교할 때 더 컸다는 의미로 그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색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왕이나 왕실에 속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운 자색 베옷은 단순한 관복을 넘어서 왕이 자신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하사한 복식이었을 것입니다. 왕후의 가까운 친척일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공로가 컸고 현안의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것을 치하하는 의미로 하사했을 것입니다. 비인격체인 수산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수산성 거민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만의 조서로 인해 수산성이 술렁거렸다 한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16절,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의 반응 또한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등 4가지로 묘사한 것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4가지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예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전까지 유다인들은 다민족 사회였던 페르시아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소수민족이었으나 모르드게의 부각으로 인해 영예로운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새로 전달된 왕의 칙서를 보고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권세를 갖게 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그들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민족에게 발생한 그동안의 사건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란 단어는 야하드인데 이 동사는 유다를 뜻하는 명사 예후디에서 유래됐습니다. 야하드의 재규형을 써서 직역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유다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했다입니다. 유다 사람이 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개종하여 할례를 행하며 유대 민족에 귀하기까지 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유다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과 합류하고 정체성을 같이 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유다인들과 공감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것입니다. 유다인과 유대인은 구분이 됩니다. 유대는 라틴어 유다이아에서 왔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합니다. 반면에 유다인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남유다 백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유대인과 남유다 백성을 뜻하는 유다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맞아 싸우게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불의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계속적인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의 승리가 확정적이었듯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도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않았지만 칙서가 전달된 것만으로도 유다인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특사가 왕의 뜻을 전달한 것을 선포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라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왕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유다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아진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